한 장만 봤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5장,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2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베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27절에 보면 레이라 하는 세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세리. 이 세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는 특별히 이 유대민족 같은 백성으로부터 사기꾼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몸을 파는 여인 이런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이렇게 찍혀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27절에 나를 따르라 밑줄을 그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것 버리고 모든 게 뭐겠어요? 가족 버렸겠죠. 뭐 가족 버렸을 그다음에 삶의 터전, 관계, 또 자신의 어떤 직업,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한 순종,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 우리는 많은 핑계가 있어요. 오늘 날씨가 이렇고 나 우리 가족이랑 뭘 해야 되고 또 뭘 한다고 뭘 해야 합니다. 많은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하면 단순히 기도하는 것. 전도하라면 단순히 전도하는 것. 사랑하라 그러면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순종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여기에서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망가진 인생이죠. 사람들이 레이에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공공의 적입니다. 레이라는 사람이 레이라는 이 이름은 거룩한 지파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레이가 다른 데서 보면 마태라고도 불러지는데 하나님의 선물, 거룩한 지파의 이름, 하나님의 선물. 이름은 너무 좋은데 그러나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배신자요, 로마의 하수인이요, 돈에 자기의 영혼을 판 사람,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땠을까요? 영혼 속에는 어땠을까요? 죄가 더 많아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멸시를 당한 이 자가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부르셨을 때 단순하게 내가 지금 살아왔던 이 삶이 정말 이런 삶은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아주 깊이 있게 느끼고 있었고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 마태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합시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단순하게 부르셨을 때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단순하게 이유를 대지 말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 우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방합니다. 예수님에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밑줄을 그으시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마시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1절에 건강한 자 의사가 쓸데없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라야 이렇게 의사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위해서 30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과 더불어 식탁에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얼마나 그들이 거칠고 세속적이고 그들의 대화 속에 얼마나 경건치 못한 많은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보면 설교하지도 않고 이들에게 아무 말도 없으시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의 친구가 먼저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세리이고 이들이 죄인이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며 이들과 함께 지금 즐거운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목적은 무엇입니까? 32절입니다. 목적을 잃지 않았어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이 먹는 걸 탐하고 또 술도 드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정말 즐기고 있는 그 삶을 함께 즐겨주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의 많은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에게 완전히 매몰되어서 이들의 삶을 따라가고 함께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된 자리, 먹고 마시는 그 자리를 정말 구원시켜서 회개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된 이 식탁의 교제,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더불어서 식사하지 않는 것, 단절되는 것, 죄인을 멀리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예수님은 함께 지내며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야 될, 여러분들이 함께 보내줘야 될, 여러분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또는 전화 통화하고 함께 대화해야 될 그런 친구들, 그런 죄인들,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33절에부터 보면, 자,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바리새인들 제자도 금식하는데 당신들 제자 금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1년에 하루 정도는 의무적으로 금식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틀간 금식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 금식하라. 이 빼앗긴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때 너희들이 정말 금식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주님 앞에 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하십시오. 그러면서 36절, 37절, 38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곳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새 옷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치고 새 옷, 36절에 새 옷, 새 옷.
그 다음에 37절에 새 포도주 나옵니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36절이면 낡은 옷입니다. 세모를 치세요. 낡은 옷 나옵니다. 또 낡은 것 나옵니다. 37절에도 보면 낡은 가죽 부대 나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자, 여기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바로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고요. 내가 이렇게 율법만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는 것,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율법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낡은 옷, 낡은 낡은 가죽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 서기관들은 형식주의, 외식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 용서를 체험하는 것, 구원을 체험하는 것, 이런 일들은 관심이 없는 철저하게 율법주의, 형식주의, 외식주의, 그저 교회 마당에 신발만 신고 들어갔다 왔다 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로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 포도주, 또 새 부대는 무엇을 말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옷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 포도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죄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새 예수님은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형식과 율법주의,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이 귀한 은혜,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며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사실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순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단순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많은 이유를 붙이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의지하는,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회개시킬 수 있는 경건의 능력, 사랑의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 포도주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껏 의지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기 부족함이 없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